어느 여자 그 대학교에 가정과 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결혼 예복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여자의 신부의 드레스가 왜 하얀색이냐, 그 하얀색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 청렴 결백한 뜻이고 또 순결하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복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데 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면서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예, 물어보세요. 뭐가 궁금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하기를, 왜 여자의 드레스는 하얀색인데 왜 남자는 까만 것을 입고 나가는 거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순간 교수는 얼떨결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하다가 생각한 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검은 옷 입은 것은 옛부터 관습인데요, 내 경험으로 봐서 결혼은 남자에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라고 그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하면 남자만 무덤에 들어가고 여자는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까만 옷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하고 막 다 웃긴 했었지만, 아무튼 가정에는 남자가 조금 조용하면 가정은 편안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여자만 올려섰다고 막 뭐라 그랬어서 이번엔 좀 여성을 좀 올려들어야 좀 신세가 나도 좀 편할 것 같아서 남자들이 가정에 좀 조용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자들이 길을 살아서 좀 잘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살 때 너무 혈기 부리지 않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십자가에 다 죽었던 몸,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 한 주간 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서점에 가서 요즘 보면 서점에 진열대 깔린 모든 책들이 다 어떤 책이냐면 두려움을 극복해라, 두려움을 이렇게 이겨라, 두려움의 대처 방법,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는 이 책들이 요즘 다 굉장히 많아요. 요즘 그래 베스트셀러 되는 책이 거의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 이번에 설교 제목을 두려움을 극복하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오고, 또 방송에서 요즘 계속 이렇게 보도하는 것 보면,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두려움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많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쌓이면 환자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환자가 급증을 하나 이렇게 보면 그 환자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을 한다고 그래요. 그 우울증은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노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중년의 남자들이 요즘 굉장히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노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 라는 그 고민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해보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대책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사실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외쳐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는 아직까지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어요.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지 이런다고 해도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가운데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그러면 어디서 오나인 거지. 어디서 올까 이 두려움이. 이 두려움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외부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두려움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당장 오늘 이런 두려움, 현실적으로 지금 괴로운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이 생각 속에서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예.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데, 아직 보이지도 않고 증조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앞으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지? 뭐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득 이게 차 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 이 두려움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이 기드온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까? 그는 알다시피 산당도 헐고 우상도 찍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우상을 찍고 산당을 헐고 한 그 이후에 바로 그때에 하필이면 조금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그때에 뭐가 왔냐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위기가 왔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연합군대가 조성을 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다국적 군대예요. 왜냐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과 미디안의 군대가 이게 세 개 나라가 연합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역시 기드온에게는 뭐가 찾아왔냐면 성령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이 그에게 확 임하는 그 순간에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에 들어오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명감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이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구원이라는 이 강렬한 이 열망 속에서 그가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군사를 모집하는 그 일처리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는지 조직적으로나 보나 체계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기드온이 우리가 읽었던 이 절에 보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첩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군사 모집을 했는데 오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만큼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는 얼마나 모일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그 백성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야 진짜 좋다. 근데 그 무리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을 영접했다라는 말씀을 해요. 기드온을 영접했다는 그 말은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거고 지도자로 그를 세웠다는 그 의미예요. 누가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놓으니까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 지금 기드온에게 오면서 다 지도자를 지금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쫙 모여있는 그 상태를 보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여쭙고 아뢰는 그 한 가지 이유는 확실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요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소서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소위
양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가운데다 두고 하나님, 오늘 이슬을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주변의 땅들은 한 방울도 이슬이 젖지 않도록 마른 땅으로 해주세요. 내가 그걸 보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니 양털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땅을 보니까 한 방울도 이슬이 맺힌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양털을 가져다가 이 그릇에 넣고 짰더니 그릇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을 본 거죠. 하여튼 이 기드온은 이 사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물을 가득 딱 따라놓은 걸 갑자기 보더니 그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변세 같다 그럴까? 갑자기 뭐라 그러죠?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말을 바꾼 거죠. 안색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반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너무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한 번 더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반대로 해달라는 거야, 이번에. 근데 기드온이 지금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 상태야. 그리고 그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징까지도 그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걸 다 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그가 또 다시 말을 바꾸면서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양털은 마르고 주변의 땅은 다 적게 해달라는 이 반대적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미 표징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는데 왜 그가 다시 한번 요구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요구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고요. 그 표징을 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남아 있는 이 정말 기드온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경험도 없는 백성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싸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혹시 내가 나갔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그가 재차 요구합니다. 기드온 양털 사건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는 그거 요구한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들을 나가라고 했을 때 이게 혹시 내가 잘못 착각을 했나? 라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도 이미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역시도 그는 누구든지보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안하냐 이거지. 뭐가 불안해?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왜 두려울까? 우상도 찍고 산당을 헐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체험했던 그가 왜 또 이렇게 두려워할까? 나는 그 이유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제가 지도자로 돼서 나간다는 이 자신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간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를 내가 믿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번 징표를 보여달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간청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양털 문제라는 걸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은 기드온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그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어요. 왜? 그래야 그가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그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징표라도 보여주더라도 그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증표를 요구해도 내가 증표를 보여주는 이유는 기도원을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내가 끝까지 그를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어느 누구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놨다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이끌고 갔다면 그 책임도 역시 하나님이 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해하고 한번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안수 집사를 주면 안 돼. 안수 집사 감이 아니야. 저분은 절대 줘서도 안 되고 그분은 아직 멀었어 라고 우린 생각을 하죠. 근데 참 신비 중에 하나가, 그에게 안수 집사를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해 나가요. 참 신비 중에 신비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안수 집사를 받는 그 순간서 사람이 변해서 그게 달라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직분 주면, 어떤 그랬잖아요. 대부분 뭘 직분 주면 목사님 못해요. 모태 신앙이세요? 예, 못해. 그래요. 그럴 거예요. 하시는 건 뭐 있어요? 저 못해요. 그래요, 못해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 직분을 주면 못해요.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그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기도원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도 못해요. 나 못해요. 맨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할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든 싫은 것든 안 좋은 것든 괜찮은 것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느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거 어떤 두려움이요? 이거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어떤가? 세상에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데,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속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왜 축복이 담겨져 있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러면 내가 안 되지? 난 하나님이 나를 혼내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근데 그 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하고, 그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나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막 마음대로 살겠지.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란 이름 누가 알아줬겠냐고. 이름 석자 누가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해줬고, 다국적 군사들이 지금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정말 나라의 위기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가 군사를 모집을 언제 해봤어요? 근데 군사 모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다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면 반대할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는 이렇게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해 보는 방법으로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느끼고 한 가지 우리가 배우는 그것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엄청난 이 두려움을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기도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아니, 완벽하게 왜 준비했는데 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왜 그 생각을 할까요? 그건 사람이라서 그래. 그게 어쩔 수가 없어. 다 준비를 해놓고도 혹시 실패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다른 것을 향해서 도전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사람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이걸 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 봤더니 그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보니까 자기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면을 정리를 하는 거야.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이거 두려워하는 게 아닌데 내가 좋은 거 생각해야지. 그럼 뭐 좋은 걸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사고를 바꿔라, 뭐 이런 것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걸 해결할 건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갖고 나갈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갖고, 내가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무엇을 갖고 나가느냐? 두려움을 끌어안고 기도로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쭙고 또 여쭙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 번 여쭙고 또 여쭈었어요. 그 말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양털로 통해서 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여쭙지가 않았다면, 그냥 두려움을 갖고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싸움을 할까?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을 갖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로 분명히 하는데 이 기도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상대가,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신뢰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믿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하지 않고 상태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되어지질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게 나를 해달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쭐 때 그 누구의 도움보다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비록 양털로 그 방법이 시작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아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신뢰를 쌓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신뢰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양털 같은 징표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 기도는 양털 같은 응답이 나왔는데 나는 왜 기도 같은 양털 같은 이런 응답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너희는 양털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양털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 그래요.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는 양털이 꼭 필요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양털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뢰 속에서 얻어지는 응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는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 없이 인생 산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뭔가가 힘들어. 뭐 설명할 수 없어. 근데 사람과 사람끼리 어울리면 뭔가 그 틈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나가보면 더 꼬이고 더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인생도 인생의 모습은 똑같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건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이것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청년들은 또 이런 요즘 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이 두려움도 갖고 있기도 하고 자식에 대한 두려움, 진학에 대한 두려움, 아무튼 이 두려움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모든 짐들을 여러분 기도로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원은요 엄청난 다국적 군대라는 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짐을 다 내려놓듯이 여러분을 갖고 있는 짐 주님 앞에 다 기도로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 의지하고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분께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듣고 그분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여쭙고 또 여쭙고 기도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누수를 막아요. 모든 새는 것을 막아주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 추운 겨울에 혹시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추운 겨울에 이런 구멍이 뻥 하나 뚫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찬바람이 얼마나 들어와요? 그거 막지 않으면 계속 추워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순간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죠. 그럼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저수지에 댐에서 조금만 구멍이 나서 물이 거기서 새서 흐른다면 그거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그 뚝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죠. 고기잡이 어부는 이 그물을 던질 때 구멍이 이렇게 난 그물을 던지면 그거 아무 수가 없어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으면 뭐예요? 그걸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메꿔야 돼.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나의 새는 것을 막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막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그 새는 거 그거 지금 막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는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뭐로 막아야 되냐고요? 기도로 막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누수, 새는 것을 막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것만 막아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 말고 아이고 나는 다른 것으로 두려움을 해결해 볼게요 라고 할 수 있으면 다른 걸로 해결해 보세요. 그냥 그 두려움 다른 걸로 해결해 보시다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 라고 하면 분명히 그걸 깨달으면 기도로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고 또 기독교에 우리 많은 정말 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방법을 찾았나 보았더니 그들이 찾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이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두려움, 정말 신앙의 영웅이라고 하고 신앙의 위인이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거를,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승승장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구하셔야지 그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 여러분 이걸로 기도로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기도로 해결할 때 그때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얘기하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프랑스군이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영국군이 35만 5천 명이 파병을 갑니다. 파병을 갔는데 파병 가는 그 순간에 완전히 고립된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불란서 해안인데 독일군이 그들에게 표현하기 뭐냐면 우물 안에 올챙이다 그랬어요. 딱 갇혀버렸어요. 이거를 안 영국군은 전령을 보내서 자기 영국군 그 영국 나라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전령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내일 다 죽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받아든 웨스턴 처치는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살 길이 없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35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내일 아침이면 다 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들어간 남자들이 다 죽는다면 영국 본토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니까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이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그날 전체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때 대책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대책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기도하자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35만 5천 명이 우리 내일 아침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일 군대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국군을 죽여야 돼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그들의 독일군의 표현은 뭐냐면 하늘에 구멍이 열렸다 그래요.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가 하늘에서 이 장대비가 아니라 이 양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 같이 쏟아져서 비행기가 그날 한 대를 못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었냐면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1m 앞을 볼 수가 없었대. 그래서 전차가 탱크가 움직여야 되는데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안개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영국군이 이 35만 5천 명이 그대로 한 사람 다치지 않고 그 해안을 싹 빠져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영국군은 이 영국 시민들이 할렐루야라고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참 많습니다. 저도 한번 두려움을 따져봤더니 이것저것 왜 이렇게 많은지 참 많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기도로 풀어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풀지 못할 게 없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아른다면 그분이 운행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풀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은 해결하실 것이 전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절대로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요 이 다국적 군대를 보고 두려웠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기드온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도 두렵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그 두려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